462쪽 그때 보면은 비설 소설분 21장이죠. 21장 비설 소설분 설법 아닌 설법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리어 여무리아라 연애작 신형 아당 유 소설법 악작 신형하라. 수고리어 그대는 선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약 인원하되 열애 유 소설법 하면 즉히 방불이라. 만약에 열애가 선한 법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거는 곧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능해야 소설고이다. 내가 선한 것을 제대로 알아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내가 선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애가 선한 법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열애를 불법을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리어 설법자는 무법 가설이니 시명 설법이니라. 수고리어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히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이므로 시명설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끌어서 설법이라 한다. 이거에 번역을 좀 다시 얘기했는데 설법이라는 그대로 이렇게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읽어나간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이시 해명수고리 100번 세존 하유중생이여 미래세에 문설 10업하고 신신부니까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내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불어나사대 수고리여 피비 중생이며 비불 중생이니 하이고 수고리여 중생자는 열애설 비중생이니 신명 중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읽을 때 여기 해석이 있는데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시명중생이다. 비중생이니 시명중생이다. 시명중생이라 했을 때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했죠.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요거는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시명중생 단지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그 이름이 중생이다. 중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중생이라고 말한다. 이름을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언어화된 개념으로서의 중생이지 이것이 중생의 본질이 아니라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우리 수종사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뭔가 행동을 하고 하면 그걸 딱 제재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 이거는 그러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늘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그때 당시 설법을 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설법을 하시고 또 그 계율을 정하면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법을 분명히 하십니다. 분명히 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내가 열애의 진실한 마음, 이거 진제라고 할 텐데요. 그 진제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진제를 제대로 이해를 했다 하면은 다른 교단에 가서 혹은 다른 데에 가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들은 비법이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내가 열애의 설법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오히려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내가
증득하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그때의 본뜻은 뭔데 지금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에 따라 재단된 어떠한 것들을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여해를 비방하는 것이다. 여해 해설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들 금강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강경도 나중에 글설이 아니고 나중에 편집된 경전이긴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또 재밌는 그러니까 계속 아까 뒷장에서 그러면 수고리에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이 앞에서도 미래에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래 후 500세에 신심을 내는 불자는 정말 아주 희귀한 일이며 뭐하면 것들이 앞에 나오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중생이라는 개념에 이거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생은 이러이러한 것이 중생이고 이러이러한 것이 부처다라고 우리가 언어로서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렇게 개념화 시켜놓으면 그렇게 개념화를 시켜놓으면 우리는 그 개념에 확 얽매여서 단지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인데 너는 중생이야라고 했을 때 그 개념에서 모든 것을 맞춰버리죠. 딱 짜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한꺼번에 그냥 딱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조심한다고 그러는 게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안역따라 삼약 삼무리도 그 이름이 안역따라 삼약 삼무리일 뿐이지 안역따라 삼약 삼무리의 본체가 아니다. 라고 금강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화된 어떤 것에 매여 있거나 이 중생이라는 개념에 딱 매여 있어서 항상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혹은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역시 설법 역시도 마찬가지고 혜주 스님께서 말한 어떠한 것에 우리가 항상 머무르고 있다면 이걸 여해를 비방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에서 딱 맞춰서 항상 머무르고 있다. 항상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것이 공사상이거든요. 그 이름이 이것일 뿐이다. 이것이 이것의 본질이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사소한 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되면 여해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2분만 더 얘기해요. 스님께서도 고여있는 걸로 썩는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동물들도 그 찹종교배가 더 우세한 유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처에서 같이 교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혹은 품종이 다른 그런 우세한 유전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불교가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수용하는 정신이었거든요. 불교가 티베트로 가면서 어떤 불교가 되죠? 티베트 불교가 되죠. 인도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교라든가 티베트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불교가 더욱 강해지죠. 또 중국에 넘어와서는 또 중국 불교가 됩니다. 인도 불교가 아니거든요. 중국 불교가 돼서 그 당시에 중국이 갖고 있던 도교 사상,
그것들을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칠성신앙이라든가 북두칠성, 칠성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국 문화거든요. 더 또 다른 그런 것들을 불교가 받아들여서 더 아주 불교가 강해집니다. 생명력을 더 얻죠. 그리고 그 이쪽 한반도로 넘어오면서는 또 받아들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절에는 없는데 저희가 항상 그 대원전 뒤에 있는 게 있죠. 예, 삼성각. 그래서 삼성각에서는 뭐 거기서 칠성도 있고 산신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신앙, 산신, 조왕신 뭐 그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고유의 토착신앙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24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불교가 더 생명력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그냥 그 귀족 불교나 왕족 불교가 아니라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의 민족들의 불교로 다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게 불교 기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제사 드리고 있어. 늘 그 무상성밀과 이단이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이 전국적 부행을 해버리고 그 기존에 있던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아주 크게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불교는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다고 고집하고 하고 그것들을 절대화시킨다는 것, 절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